2020년 정말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한 해에 우리가 받아야 될 표요라고 볼 수 있죠. 제목입니다. 절대 응답의 새 틀을 마련하는 교회. 우리 1층에서 우리 태영아 우리 교사님들 또 그리고 청강교회 그리고 우리 동대문지교회 또 우리 이렇게 공주에서 지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강목 전도사님 또 정말 교회에 올 한 해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힘을 얻고 응답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응답을 받을 주역입니다. 우리 이제 이 표를 작년 후반기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받고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는 중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제 원단 메시지 걸어온 길 30년 또 우리 고대를 바라보면서 또 걸어갈 길 30년 이 말씀을 쭉 받으면서 제게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복음 받은 지가 20몇 년이 지냈고 또 앞으로 이 현역에서 또 뛰고 해야 될 부분도 뭐 한 20년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정말 걸어온 길 30년 또 걸어갈 길 30년 우리가 꼭 30년을 살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 많은 질문하는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 걸어온 길 30년과 걸어갈 길 30년 안에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갱신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사실은 부족한 것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계속 그릇을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의 상처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보이는 거 또 듣는 것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이 환경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낙심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자칫 잘못하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절대 응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세트를 만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계속 갱신되어 가야 되거든요. 당신은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내 기준이에요. 그죠? 또 그리고 사실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내가 먼저 응답받고 정인으로 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녀 삼고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잘못되면요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와이셔츠 같은 거 입어보면요 몰라요 그냥.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놓으면 우여감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란 말은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려움 딱 당하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속에서 받아야 돼요. 주인을 빨리 바꾸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정말 어려움 딱 왕문이 막히잖아요.
이때요 기도하는 중에 한상 중에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정말 저는 한 문씩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빌립 집사가 그렇게 절묘하게 이 강야에서 뭐 강야라도 뭐 이렇게 사람이 좀 모이는 곳이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절묘하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이때 대부분이 다 놓쳐버립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기도를 편하게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빌립보 1장 9절에 10절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보고 듣는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결과 마무리를 놓고 마무리를 놓을 때 반드시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은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아니면은 결국은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축복 안 합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이런 상처 그리고 이런 아픔 이런 걸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이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갱신하면서 올해는 절대 응답의 셔틀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셔틀이거든요. 이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 걸 수 있는 가치를 갖다가 사실은 찾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셔틀이에요. 오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오직으로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결론 놔주면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지금 왜 내가 계속해서 실패라고 하는 이 속에서 불신앙하고 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이런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구나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려움 오면은 안 합니다. 기도 많은 가니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많은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 질문 얼마만큼 합니까? 저는 한 1년, 2년, 3년 진짜 큰 문제가 왔을 때 한 1년, 2년, 3년 가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이 권세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벌써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탁 먼저요 있었습니다. 흑암 혼돈공원.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흑암의 권세 보이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안 배워줘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자립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래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단번에 아담 하와를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6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가정 잡아버렸어요. 이러니요 이게 가정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가정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나하고 안 맞거든요. 누구라도 안 맞습니다. 그래 이걸요 우리가 이게 이 어둠의 세력이 공격한다는 걸 모르면요 끊임없이요 내 위주로 살아야 돼요.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알고 나서부터 해갖고 안 싸워요. 그전에는요 정말 피떡에 싸웠거든요.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결과 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아, 저런 가문이구나. 그 우리 제가 윤 사모님 보고 그 머리 이렇게 스타일 좀 바꾸려 해도요, 잘 안 바꿔요. 왜냐니까 제가 알겠더라니 그 집 배경이 그래요. 가보면요 절대 안 바뀌는. 저는 그냥 막 확 이렇게 막 옷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주일날 놔놓고는 그 청바지 입고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그 넥타이도 안 차고, 그 양말도 안 신고. 그러면 좋겠더니 양말 작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신고 이러면 좋겠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뭐든지 좀 자유스럽고 해방되고 이래갖고 살고 싶어. 그래 살고 싶은데 그 뭐 이렇게 제 원래 그는 그래요. 시험도 이렇게 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고 뭐 이래 살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전혀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완전히 칼이에요, 칼. 예쁜 대로. 이게 집에 있으면 이게 부딪힌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뭐 시험 깎아라 뭐 해라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양발 왜 그 짜리몽탕한 그걸 신었냐부터 이게요. 뭐 진짜 힘든 부분이요. 그냥 청바지 제가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입고 가다 매번 갈아 입었다니까요. 이게 가정에 이렇게 이 신방 갈 때도 청바지 입고 가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배경이 너무 달라요. 근데 이게 알면은요 금방 내가 갱신하면 돼.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벨탑 이래요. 성공해놓고 딱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세태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딱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일어나죠.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론하지 않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어디에 주셨냐? 십자가를 향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사건 문제에 통해 가지고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거. 어디로 보내냐? 십자가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나를 위해 가지고 모든 사건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건이 일어나면 꼭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냐? 지옥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거든요. 자, 어느 정도 가니까 이 지옥의 배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최진실 그렇게요 인상 좋고요. 그리고요 세탁기 선전하면서요 국민 배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녁에 되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게 좀 안 좋다고 할 때 뭐가 안 좋을까? 목회자 참 좋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도로서 할 때는 전부 다 인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그리고 참 다 멋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이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뭐 외국에도 가보고 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옆에 주위에 전부 다 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로 서서 이제 사역자로 서서 보니까 그래요. 또 강의를 가놓으면 꼭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꼭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가지고 한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뭡니까? 이 중요한 이 원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좌의 축복을 모든 축복을 원래 정부가 다스리는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정복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의 이 건세 이래 가지고는요 이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거든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속에 끊임없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했냐? 길을 열은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기라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우리를 위해 가지고 대속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속물,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사단의 이 건세를 갖다가 결박시켜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탁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교방합니다. 몇 분이 아니야. 그냥 뭐 오늘 지금 행금해도 뭐 수십 번 했어요. 그러니까 눈 떠자부터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어떤 문제든지 이게 불신앙이, 이게 생각으로 또 조금만 이렇게 온다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오늘 하나님 이 문제 위에 하나님 생각과 마음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게 해주옵소서. 이때부터 해서 보좌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복음 알고 말씀 붙잡을 때 주위에 천사가 움직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래가지고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천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담아갖고 이게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 거 하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고 움직여 가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그 이름 없는 집사님들까지 전부 다 이게 생명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으로 역사했다 이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이 틀을 바꾸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새 틀을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마련하는 겁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 보니까, 저도 실패를 해봤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을 다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제게는 이런 거였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아니, 이게 보이면 되는데요, 안 보이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망해 있는 거 있잖아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 같은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기분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틀로 바꿔버려야 돼요. 꼭 초대교회가 어떻게 바꿨는지를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전부 다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십자가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이 내게 사실적으로 다 와닿도록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편안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해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망하지 않는 이런 삶이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된다고 할 때는 십자가의 이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 시작도 사실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진행도 말씀 기도인데 복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마무리도 우리 전도가 이제 보는 거지만 그 배경은 복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감람산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초대교회는 1장 3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니까요. 여기서요 질문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되리라. 틀림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평안이 임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작년에 직장에 갑니다. 이 직장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성취될 거기가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내가 결혼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이 된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여는 거 하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막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 안디옥은 그냥 안디옥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이 1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사실은 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환란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함께 한다니까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아니, 내가 힘든데 주의 손이 함께 해가지고 문이 안 열려보세요. 저는 이 체험해 봤다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고 나서 준비하면서 전도사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로 가면서 빚을 안고 있으면 되겠냐. 싹 정리를 다 했다니까요. 한 푼도 안 나게 정리해버렸어요. 이사를 가면 100만이라도 이게 뭐 달세를 살아도 100만 원 걸어야 되잖아요. 걸 수 있는 것도 했다니까요. 그것도 기도했어요. 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보내시더라고. 이래가지고는요, 평생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 말고 개인을 위해서 빚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다고, 어렵다고 그런 눈치 한번 이렇게 내 개인이 어렵다고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그리 살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죽지 않았어요. 그냥 죽겠다 살겠다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헌금기에 딱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는 순위 1, 2, 3, 4 딱 정해놓고는 딱 되는 것까지만 딱 하고 나머지는 맡겼어요. 하나님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계산도 해보잖아요. 하나님과 정작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생명을 놓고 믿음의 고백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이래야 헌금 계획을 딱 먼저 세우고 나서는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평생을요, 여기가 오는 동안에요, 이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보질 않았어요. 이게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 다 묶여 있어요. 생활하기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계획 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분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평생을 갖다 이야기했어요. 네가 정말 금빛교회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결혼하고 직장 따라서 갈 수 있다. 그럼 심지어 저 미국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헌금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왜 세상에서 빼앗주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삶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정언하여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에서 앞에 서야 하리라. 삶의 틀을 어느 정도로 바꾸면 되겠냐?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바꿔버리면 돼요. 어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어려움 이 속에서라도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정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이 초대교회가 저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일심전심 지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 상태가요 이게 탁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마가의 다락방이 어떻게 저 수준 낮은 마가의 다락방이 사실 로마를 정복했을까 보면은 수준 낮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저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저 로마를 볼 수 있는 미래,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020 올해 절대 응답의 셔틀,
정말 교회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틀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흥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이 복음운동, 제대로 된 이 렘넌트 운동, 제대로 된 이 치유운동, 정말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이 237을 살려갈 수 있는 치유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금빛교회가 선거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많습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더 많아요. 그리고 저쪽에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에 가서 비행기 내리니까 이게 동화 속에 노는 나라 같아요. 잔디가 막 쫙 돼 있지. 위에서 보니까 막 집들이 전부 다 위에 있잖아요. 그 색깔 있는 거, 분홍, 주황색에 흰 거 해가지고 막 쫙 돼가 있죠. 막 아름답더라고. 오늘 우리 송영일 전사 물어보니까 독일 갔다 오더라고. 진짜 나라가 아름다워. 그런데 더 아름다운 거 교회예요. 교회 가보니까 건물이 그렇게요, 고딕스럽게 해가지고요, 멋있어요. 문 다 닫았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냐니까 교인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틀을 바꿔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사실은 영적 안전병입니다. 그게 영적 안전병이에요. 육신적으로 있는 그게 영적 안전병이 아닙니다. 참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모인 멤버들은 전부 다 138이라고 하는 이걸 다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138 붙잡고 오직이 되뿌리니까 사도행 2장 16절에 18절에 말씀이 임한 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바로 이런 중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3천 명이 돼야 돼, 그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여기에 생명 걸 때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여기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났냐? 사도행전 11장에 19절에 30절에 보니까 흩어졌는데, 여기 흩어진 자입니다. 왜 흩어졌냐? 환난 때문에.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역사를 일어났다니까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흩어지면 도망가기도 바빠요. 왜냐니까 서대반 환난 때문에 완전히 피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의 흉년이 드는데 이 멤버들에게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흑암 경제를 막아버리고 복음 경제를 이쪽으로 축을 옮겨버린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 좀 이거 되겠냐,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에 많은 부침이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 어느 날 때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뭐 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인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 24명의 멤버들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왜 살아서 저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가, 복음운동 해야 되는가, 이거 하나 아니까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동력자가 되고 식중이 된 거예요. 물론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렇게 경제 축복도 받았습니다. 경제 축복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 후대를 왜 살려야 되는지, 우리가 후대들을 포럼을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포럼도. 그런데 이 우리 후대들을 정말 이 그리스도로 가는 생명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재산, 유산으로 남기지 마세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거 해야 됩니다. 뭐 물론 돈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 집도 사주고 하면 좋죠. 그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그걸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뭐 있으면 좋죠. 맞잖아요. 뭐 이렇게 시작이 좋으면 좋은 거니까. 정말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여기에 다 한을 품어야 돼요. 여기 한을 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전부 뭐 좋을 대로 나가잖아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겠다, 이걸 가슴에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다르게 보여지고 미래도 다르게 보여지고, 그냥 잠깐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이것도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밥 한 끼 묻는 거 단순한 게 아니고요. 모든 게 이렇게 새롭게 보인다니까. 이 언약 전달해야 될 것인데 생각만 해도요. 이름도 빛도 없이 로마를 살린 사람들, 오늘 금빛께도 그런 사람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면은 저는 그건 가치 없는 이라 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전달해야 될 그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힘을 뭉쳐야 되고 후대를 살려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좀 커지면 좋은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절대응답의 셋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대응답의 셋을 올 2020에는 반드시 이 자립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걸 가치를 우리가 찾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시켜 가야 할겠냐 할 때는 이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성취시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큰 방향이 있습니다. 교육, 이렇게 전도 치유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거기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받으면 되겠냐? 2020에는 전부 다 개인이 자립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립해가지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사실 것이다, 딱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걸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따랐고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계속 인도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냐니까 우리 이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구나,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단으로 드렸는데 순순히 응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 자립입니다. 흑암의 경제를 전부 다 빛의 경제로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자립입니다. 올 한 해 교회가 자립되는,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립되면 되겠냐? 보호자의 축복으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의 축복을 누릴 만큼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회에 자립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 회복시켜줘요.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처음부터 하나가 돼가지고 2020 새해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것이다.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딱 잡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전도 선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세트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놓고 삶을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갔는지 정리를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틀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갖다 인도해 가시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하고 개인의 자립과 경제의 자립과 교회의 자립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틀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정말 교회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주역입니다. 믿음의 틀, 삶의 틀, 그리고 교회의 틀을 바꾸는 주역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의 틀, 삶의 틀, 교회의 틀을 바꾸는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2020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과 또 걸어갈 길 속에서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틀, 삶의 틀, 교회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한 해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